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우리 7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행하는데 필요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식량인 가방이나 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만 신고 여분의 옷도 입지 말아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날 때까지 너희는 한 집에서 머물러라.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 그들에 대한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려고 전도하며 다 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주었다. 아멘. 우리 자우역빛 분이랑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요. 워낙 광범위하고 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져 있으니까 믿음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게 또 믿음에 대한 어떤 한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진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그 삶에 살아내려는 이게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게 또 반쪽짜리 믿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다면 그분의 하신 말씀을 또 우리가 늘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려는 그런 어떤 의지, 그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이겠지요. 그럼 말씀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이 믿음은 단순한 어떤 믿음의 동의나 어떤 긍정이 아니라 이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강력한 우리의 의지, 이것이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의 모든 것,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가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의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믿어질 때, 아멘할 때 우리는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이 교회 공동체는 곧 어떤 공동체느냐?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또 목적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예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예배 공동체, 과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의무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이 자리에 의무적으로 나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식사하는 그 테이블에서 여러분 주영이의 모습을 보셨나요? 카오시 하는 그 영상을 볼 때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요. 그죠? 그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 입가에는 정말 환한 미소가 늘려져 있고, 그리고 막 누구에 알려주고 싶어. 그 옆에 앉은 자기 동생 이든에게 막 알려주고 싶어. 막 윙윙 하면서 막 물 뿌리고 돌아간다고 얼마나 신나하는지.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배가 이렇게 즐거운가? 우리 예배 공동체인데,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들인데, 정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표정도 달라지고, 그죠? 얼굴빛도 달라지고, 눈빛이 살아있고,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인가 꼭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는, 이게 진짜 예배고, 이게 바로 예배 공동체고,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목양편지에 그 내용을 쓰려고 하다가 좀 제가 절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예배를 잘 하니까요. 그리고 또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또 예배를 정말 사랑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는 그 애씀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열렬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척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서 쓸쓸하게 퇴장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신 이후에 그 후에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마을에 이제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12제자를 둘씩 짝지워서 보냅니다.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제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고 태어나면서 주어진 그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맡겨진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이것들을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오랫동안 그 맡긴 것들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요, 빨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들을 오래 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관리 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잘 관리하면 오랫동안 살아가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고 관리 안 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하나님 빨리 우리가 오랫동안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내시면서 각종 더러운 귀신들, 병자들을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사역하는데 가장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복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요. 누구든지 살아가는 데에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주어짐을 받고 바로 이 세상에 온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이와 같이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그거를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즐거워하라고 여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선교, 여행, 단기, 선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즐거워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월요일이 기대되십니까? 별로 기대 안 되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하고 사용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월요일이면 어땠고 금요일이면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은 날들,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제가 한번 이야기했다가 우리 민이가 그거는 실제와 다르다. 뭐 월요병 이거는 아니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 좀 이렇게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니면 토토 이렇게 되면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주신 것들은 월요일이나 다른 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행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공급받은 우리가 매일같이 여행하듯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을 하며 가지만 여행하듯이 가면 분명히 다른 어떤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너희가 살아가는 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식량이나 가방이나 돈도 가지지 말라. 8절에 심지어는 신발과 여운의 옷도 입지 말래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여행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지 말래요. 정말 우리의 의식주, 어쩌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최소한만 가지래요. 최소한만. 왜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라는 메시지예요. 순종하라는 메시지.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준비보다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도 아마 어떤 것들을 처음 가져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처음 가진 거, 갖고 싶어서 아끼고 모아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운동하기 위해서 뭐 집에 러닝머신도 사고 막 사이클도, 전동 사이클도 사고 그랬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빨래를 널고 옷걸이로 사용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해서 그렇게 마련한 것들이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이 갖춰지는 것, 최소한만 갖춰져도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느냐. 그 하나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물리적인 준비보다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날 때까지 너희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머물지 말고 한 집에 머물라.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떠날 때에 먼지를 거기서 떨어버려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참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방전도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심지어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해서 막 강요를 해야 되고 막 그래서 굉장한 어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10절, 11절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집요하게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을 받듯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냥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내 사랑에 감동하든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너가 믿는 하나님 믿을 이런 것까지 기대하지 말고 나는 그냥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믿은 만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런 거 너 들었으니까 너 꼭 교회 와야 돼.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그냥 집요하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지. 사람은 정복당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반작용이 강하거든요. 작용이 강하면 반작용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맡기는데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내느냐? 아니죠. 교회에서 그 말씀이 그가 들려진 말씀, 그가 이렇게 본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행동들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아서 그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어서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어야. 그리고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마을에 임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30절에 이럽니다. 한편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던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면 이 12제자들이 파송받은 것은 아니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둘씩 보내서 파송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오늘 12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고백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70명의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보고하기를 70명 파송받았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복종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흥분했으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했는데 정말 너무나 그 흥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고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너무 흥분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제자들은요,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준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최대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경제적인 용어로 하면 이건 대박난 거죠. 최소한의 투자로 엄청난 그런 이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사업에 크게 성공한 것이겠죠. 여러분,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요. 많은 것들을 먼저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참 거실에서 살아본 경험들이 있죠. 거실에서. 뭐 어른들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산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죠. 태어나서 한국에서 곱게 자라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또 어른들은요, 한국의 안정적인 직장이나 또 뭐 나름대로 잘 살지 않았습니까? 전공도 잘 하고요.
그런데요, 여기 와서는 완전히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의 조건만 가져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최대의 그런 효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고요. 거두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사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이 어쩌면 최소한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최대한의 그런 효과를 우리가 거두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마치 내가 잘해서, 마치 내가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최대 효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고 자신이 최고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사람들도 그를 별로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최소한의 조건으로 최대 효과를 얻게 하신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효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제자, 70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그 귀신을 떠나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중심에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고 그랬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그 흥분해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헛된 기쁨에 도취되지 말아라. 헛된 긍지와 헛된 성공에 도취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도취되지 말아라.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최대 효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최소한의 조건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셔야 최대의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제자들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준비된 최소한의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흥분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흥분할 만하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겼으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맡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흥분할 만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과 같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고 주일날 어떻게 해요? 이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흥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달라질 거고요. 그렇다고 매주마다 과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최대 효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여러분 제자들의 이 보고처럼 우리 이 예배가 한 주간을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갖고 살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 보고하는 날. 여러분, 매주마다 이 제자들의 승리의 보고처럼 우리의 예배가 승리의 보고, 최대의 효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흥분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